성경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 말씀. 말씀이 좀 길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눈으로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담아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상처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상처일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의 받는 상처는 이웃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정말 큰 치명상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가정의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 전체를 가정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각으로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죽으심이 성경, 즉 구약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곧 가정과 관련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서론으로 두 가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여기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나아가셨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갈보리라는 말로 우리가 더 많이 익숙하죠. 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해골이라고 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죄를 위한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법의 의미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이렇게 요한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을 받은 강도편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강도편에 속한 자들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 일어난 일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 사람들의 그분에 대한 증언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빌라도가 온 세상을 상징하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말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또 왕으로서 환영받아야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입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당신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죄가 없는 의인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므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전혀 사람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며 죄악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상처와 고통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와 어머니를 가정으로 묶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이 특별히 로마 군인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 속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치욕을 당하신 그 결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25절에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또 누가에 의하면 수많은 남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가족으로 묶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셨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저들을 묶으셨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실제로 그들의 육신적인 부모와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며 내 부모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이고 내 형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요한은 이 25절과 27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치욕을 당하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영혼과 마음과 몸이 그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로 인하여 어떤 분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특별히 가족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독립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회를 향하여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혼자 살아야 된다.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런 생각이 커져야 하는데 그 생각의 가장 출발점, 그 생각이 가장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또 확인시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은 곧 가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왜? 가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 가정에서 영혼을 회복한 자는 땅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몸을 회복한 자는 온 천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삶의 풍족함을 누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먼저 서는 것보다, 사회가 먼저 서는 것보다, 국가가 먼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보여주는 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옷이 뭐 좋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귀티가 있거나 뭐 돈이 되거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옷을 저들이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내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나누어 갖는 치욕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천국을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의 가정이든 지금의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처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떤 방법으로든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책임이 가정을 만드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두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외치는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병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상이 칭찬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16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가족으로 산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목마름을 겪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 미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과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에 그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와 미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의 부당함은, 여러분들을 향한 불합리한 대우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꽃의 향기는 더 강하게 발하고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은 곧 내가 예수의 향기로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받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시각을 바꾸어 주세요. 마음을 무너뜨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생각을 갖게 하시고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바꾸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이 목마름을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작가가 글을 쓰고 있을 때에 모든 글을 마치고 이제 다 글을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면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의 목마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34편 2절에 20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목마름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37절에 요한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하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하는 예화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십시다.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재물을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회복하고, 큰 아들은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탕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가서 탕자이고, 큰 아들은 집에 있으나 여전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탕자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두 아들을 당신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아들들로 오늘 만드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아버지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실력을 갖는 아들들로 아버지가 만드시는가? 첫째는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즉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아들의 수준을 아버지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올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역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멀리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 아들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인내와 기다리심으로 두 아들과의 거리를 좁히십니다. 왜요?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품습니다. 스스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은 아들에게 의복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으로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상급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급은 곧 나다.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므로 아버지는 두 아들을 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함으로 가족으로서의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큰아들에게는 돌아온 아들을 내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가족의 참다운 행복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곧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작은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당신의 가족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며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너그러움이 있게 하시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